안녕하세요. 영교회 건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 포로지인 그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파멸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침략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거기 남은 사람들은 남아있어도, 살아있어도 별 큰 영향력이 없고, 앞으로 큰 바벨론 나라에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아주 연약한 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그들이 같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정말 다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면 이 뼈들이 곧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냐면은 우리는 다 이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마른 뼈같이 멸절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말씀의 모습을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다 같이 마른 뼈처럼 뼈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다 멸절되었다고 말할 정도의 그 비참한 삶,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오늘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은 1975년도에 월남이 북한 북쪽인 월명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3, 4개월 만에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했을 때 월명 군들이 월남 내려와가지고 월남에서 활동했던 영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제 노역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은 내게도 이런 위협이 닥쳐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갔죠. 망명을 했죠.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개인적인 비행기 싹쓸 내고 비행기를 구입해가지고 다른 싹쓸로 망명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배편으로 도망을 갔죠. 망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면은 자기 아는 지인들끼리 아주 비밀리에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베트남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인 다낭 지역, 그 상업도시, 거기서 이제 망명하라고 배를 타고 탈출하는데, 탈출하기까지도 아주 비밀스럽게 잘 해서 도망을 하면서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나가지고 다 바다로 나갈 때까지는 그때 희망은 뭐냐면, 그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 이제 살면 된다. 그래서 배가 출항해서 항구에 딱 떠났을 때 이제는 살았다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받아주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모든 나라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배 타고
이 나라에 가서 이 항구에 들어가려도 거절해. 다시 옮겨서 저쪽 항구에 들어가도 또 거절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얼마, 물 얼마 싣고 배에 싣고 출항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양식이 점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물도 떨어지고 그런 배 타고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몸이 약한 사람도 병이 생기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그 전에 어떤 몸에 연약한 부분들 또 오늘날 말하면 기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빨리 먼저 질병이 발병해 약해져가지고 쓰러져서 죽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린 아이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건강으로 면역력이 길러지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약한 가운데서 쓰러져 죽죠. 그거는 배에서는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배에서는 사람이 숨이 끊어져 죽으면은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몸이 부패하고 그리고 막 세균들이 들끓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금방 뭐 하냐면은 그 시신은 바다에 던져 수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 아파서 쩔쩔매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두고 죽으면은 엄마는 너무 애통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냥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엄마의 품에서 어린아이를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바로 바다에 던져가지고 수장해버려요.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생기면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젠 죽었구나. 이젠 절망이다.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모습들, 지나가도 시간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 멸망했던 보이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뼈들이 말랐고 다 멸절되었다 하는데라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고 역사 속에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부가 어떤 그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모습도 그와 비슷하게 나가요. 비슷하게 나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영문교회도 왼쪽에는 띠울 석갈비가 있고 앞에는 칼국수집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전에 오른쪽에는 바로 주인과 머슴이라는 식당이 있어서 지금 주인과 식당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은 그런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러는 거예요. 왼쪽의 식당에서도 밥을 먹으면 괜찮고 앞에 칼국수집에도 밥을 먹어도 괜찮고 오른쪽의 식당에도 밥을 먹어도 괜찮은데 영문교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대한민국 땅의 대전 시내 대덕구 신대동 지역에서 붙어있는 건물 중에서 이쪽은 식당은 먹어도 되고 이쪽 식당도 먹어도 되고 이쪽 식당도 먹어도 되는데 교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제가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판결을 내겠죠. 응? 그래서 벌금을 내리든지 뭐 조치를 취하겠죠. 이게 뭐냐면은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그래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무조건 잘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피폐했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교회 나오면은 예배 드렸다고 고발당하고 또 찬송하면 찬송 드렸다고 고발당하고 밥 먹으면 밥 먹었다고 고발당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죽은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힘 비결이 뭐 있냐 그러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뼈에게 전해질 때 뼈 가운데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흩어졌던 마른 뼈와 뼈들이 제자리에 들어맞고 거기에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뼈 힘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위에 가죽이 피부가 덮이면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말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것이고 그로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의 세력을 깨뜨리는 군사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죠. 힘이 있죠. 힘이 없으면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을 기르던 힘.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보는 것이죠. 마른 뼈같이 다 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개인 하나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해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말씀으로 굳게 설 때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악한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되는 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결국은 말씀 없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환경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힘쓰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 없게 하시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더불어서 일어서는 군사,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